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윗의 추락이 영원한 추락이 아닐 수 있었던 비결. 다윗의 추락이 영원한 추락이 되지 않을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인가? 이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다윗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바로 골리앗과 밧세바가 아닐까 싶어요. 이 둘은 서로 참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한 사람은 기본적으로 남자였고 다른 한 사람은 여자입니다. 또 한 사람은 포악한 싸움꾼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연약하지만 아름다운 여인이에요. 이 둘은 여러 면에서 서로 다르지만 특별히 다윗과 관련돼서는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둘이 성경에서 다윗이 어떠한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증명하는 역할을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특별히 밧세바를 통해서 다윗의 중심이 무엇으로 채워져 있었는지를 확인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사무엘상 16장에 처음 등장하게 된 다윗은 사무엘하 10장까지 거의 영적으로 완벽에 가까운 삶을 살아요. 다윗은 사울과 달리 이스라엘 왕위에 올라서도 그의 중심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어여삐 여기셔서 그의 왕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길 수 있도록 허락하셨어요. 이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의 뜻은 평화의 기초라는 뜻으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늘 겸손하게 행하는 다윗에게 평화를 주신 겁니다. 우리는 이미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이 자신의 삶에 평화가 찾아오자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 올려드리려고 한 장면을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이번에도 자신에게 주어진 또다시 오는 이 평화의 시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 오늘 본문은 그러한 궁금증과 기대감을 가지고 말씀을 들여다보게 만들어요. 먼저 우리가 읽었던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여기 1절에 해가 돌아와서 라는 표현으로 말씀이 시작하고 있음을 봅니다. 여기 해가 돌아와서라는 히브리어 리트 슈바트 하샤나라는 표현은 일반적으로 추운 겨울이 끝나고 봄이 시작하는 시점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이스라엘 지역은 특별히 겨울이 우기입니다. 그 우기기에 이스라엘은 우기 때는 전쟁을 하지 않아요. 즉 고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우기가 시작하면 하던 전쟁을 중단하고 겨울방학에 돌입합니다. 그리고 봄이 되면 학교가 개강을 하듯이 다시 했던 전쟁을 재개해요. 그러게 여기 해가 돌아왔다라고 하는 표현은 지금 이스라엘이 10장에서 시작했던 암몬과의 전쟁을 겨울 우기가 되어 잠시 중단을 하고 봄이 다시 찾아왔기에 그 전쟁을 다시 재개했음을 알려주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이어지는 1절의 내용을 다시 한번 주목해보면 다윗은 이상하게도 전쟁을 출전해야 하는 시점에 왕궁에 남아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지금 다윗은 이스라엘 왕입니다. 당시 왕이 해야 할 책무 중 가장 중요한 업무 중 하나는 나라를 위해 싸우는 군인들을 격려하고 기도로 그들을 중보하는 일이에요. 더욱이 봄이 되어 새로이 출전하는 군대에겐 왕이 직접 그 전쟁에 참전하여 군사들을 격려하는 것이 그의 책무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웬일인지 갑자기 게으름뱅이가 되어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수행하지 않고 왕궁에 남아있기를 결정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것은 바로 그의 삶에 자만이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거듭된 승리로 인해서 다윗이 교만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 당시 다윗은 막강했습니다. 사무엘하 8장 6절과 이어지는 14절 하반절의 표현에 의하면 다윗은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는 백전불패의 사람이었어요. 아마 다윗은 이제 사람들에게 자신이 이스라엘 왕으로서 리더십과 능력을 더 이상 보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왕궁에 남아 한가롭게 여유를 만끽하려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바가 뭔가 다윗의 위기가 바로 이 시점에 시작됐다는 겁니다. 언제나 위기는 한 사람이 교만하고 자만할 때 생기는 법이에요. 우리의 대적 마귀는 언제나 선줄로 생각하는 자를 공략합니다. 특별히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로 보면 그 사람이 가진 힘이 최고치에 있을 때가 많아요. 젊음이든 돈이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위와 명예든 최고치에 있을 때 사람들은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그 힘을 마음껏 사용하려고 하다가 마귀의 올무에 걸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들여다보면 다윗의 모습 속에서 그런 모습이 비춰집니다.
오늘 성경의 기자는 본문을 보면 의도적으로 보내다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사용해요. 이 보내다라는 단어를 통해 다윗이 자신의 권력을 통해 의도적으로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에서 이 단어가 처음 사용되는데 다윗은 이스라엘 군대와 요압 그리고 그의 부하들을 전쟁터로 보냅니다. 이미 권력 최정점에 있는 다윗은 이스라엘 군대와 자신의 부하들을 다 전쟁터로 보내고 할 일이 없어 무료해졌어요. 그래서 다윗은 이날따라 낮잠을 잔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2절을 보면 다윗은 저녁때에 눈을 떠요. 여기 저녁때에 사용된 히브리어 아라브는 늦은 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해가 이제 막 서산으로 뉘엿뉘엿 지는 황혼 무렵을 얘기하는 단어입니다. 즉 다윗은 낮잠을 자다가 밤이 시작하려고 하는 그 초저녁에 잠에서 깨어 일어났다는 거예요. 당시 TV도 없던 때라 다윗은 자신의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왕궁 옥상을 거닐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을 걷던 다윗의 눈에 무엇인가가 포착됐어요. 그것은 바로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그 여인의 눈에 다윗의 눈에 그 여인이 굉장히 아름다워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 말은 이미 다윗의 마음에 음란의 영이 가득 차버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곧바로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여 사람을 보냅니다. 그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보려고 했는 거예요. 다윗이 보낸 사람은 다윗에게 돌아와 그 여인의 이름은 바세바이며 처녀가 아니라 이미 남편이 있는 유부녀이고 그 남편은 심지어 다윗에게 충성을 다하고 있는 그의 신하 우리아였습니다. 지금 우리아는 다윗이 보낸 군대와 함께 자신의 생명을 걸고 전쟁 중이에요. 이 같은 내용을 보고받았더라면 이전의 다윗이었다면 그의 마음에 있던 이 음란을 훌훌 털어내 버렸을 겁니다. 그리고 바세바를 적극적으로 보호해 줬겠죠. 그랬다면 이 사건은 하나의 웃고 넘길 수 있는 해프닝으로 끝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은 여기서 멈추질 않아요. 다윗은 또다시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바세바를 자신에게 은밀하게 데리고 와요. 지금 계속 보내는 1절에서도 보내고 3절에서도 보내고 4절에서도 보내는 이 보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뭔가 다윗의 마음이 이미 사단에게 점령당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4절은 다윗이 사람을 보내 바세바를 은밀히 불러들인 이때가 마치 그녀의 부정함이 깨끗하게 된 때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부정이라는 말은 여성의 생리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여인들은 율법에 따라 생리가 끝나면 반드시 몸을 깨끗이 씻어야만 했어요. 그래서 바세바는 그날 목욕을 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절호의 찬스가 왔다고 생각했어요. 일반적으로 여성의 생리가 끝나는 시점은 가임일로부터 가장 먼 날입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자신이 오늘 바세바와 관계를 가지도 아무런 증거가 남을 것이 없다고 판단한 거예요. 모든 것이 완전 범죄를 가능하게 만들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까맣게 잊고 있었던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다윗의 권력으로는 절대 커버할 수 없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관찰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고 계세요. 다윗은 이 사실을 까맣게 잊고 있었던 거예요. 그의 교만과 자만이 그의 영적인 눈을 어둡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잊었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잊지 않으셨어요. 그러기에 이제 당신의 주권적인 능력으로 그의 삶에 개입하기 시작하십니다. 오늘 본문 5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지금까지는 다윗이 사람을 보냈는데 이제 그 상황이 역전됐습니다. 이제 바세바가 사람을 보내요. 바세바는 자신이 임신했다고 빨리 남편이 오기 전에 무슨 조치를 취해달라고 사람을 보낸 거예요. 상식적으로 절대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일이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완전 범죄라고 확신했어요. 그런데 그 죄가 뚜렷하게 결실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죄의 유혹을 느낄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사실은 이 세상엔 완전 범죄란 없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대통령도 자신의 집무실에서 여직원과 은밀한 관계를 나눈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는데, 여러분, 이 세상에 완전 범죄가 어디 있습니까? 이 사실을 아시고 예수님은 일찍이 누가복음 12장 3절을 통해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그 어떤 죄도 숨길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시점에 하나님 앞에 나가 속히 회개를 했어야 돼요. 서둘러 하나님의 전에 가 무릎을 꿇고 엎드려 싹싹 빌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다윗은 이상하게도 회개의 길을 선택하지 않고 또다시 자신의 권력을 사용해 이 사건을 은폐하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 이유는 간단하죠. 생각해보면 당시 이 사건이 드러나면 이스라엘 안에서는 굉장히 충격을 가져다 줄 대형 스캔들이었습니다. 아니, 왕이 그것도 자신을 위해서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싸운다고 집을 비운 그 자신의 부하의 아내를 데리고 잠자리를 하다니, 이 사실은 그동안 자신을 믿고 따라왔던 신하들에게나 백성들 사이에서 충격을 넘어 실망감과 분노심을 일게 만드는 일이었어요. 그렇게 다윗은 어떻게든 이 사건을 덮을 수 있는 방법만 있다면 덮으려고 시도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6절에서 또다시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여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본국에 소환하게 이르러요. 오늘 보면 7절과 8절인데요. 우리 형제들이 7절을 읽고 우리 자매들이 8절을 읽습니다. 함께 먼저 형제들부터 7절 읽을게요. 읽습니다. 시작.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가니라. 사실 다윗은 암몬과의 전쟁에 지금 관심도 없습니다. 그의 유일한 관심은 어떻게든 자신의 죄악상을 아무도 모르게 덮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잔머리를 총출동시켰어요. 그리고 그 방법으로 나온 것이 어떻게든 우리아를 집으로 보내 밧세바와 잠자리를 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 당시 유전자 감식도 없었던 때라 오랜만에 우리아가 자신의 집으로 돌아간다면 그는 밧세바와 오붓한 시간을 가질 것이고, 그렇다면 지금 밧세바 뱃속에 있는 아이는 우리아의 아이가 될 거예요. 또다시 완전 범죄가 가능해지는 분위기가 된 거예요. 오늘 본문 9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 우리 남녀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자니라. 그런데 문제는 우리아가 너무 충직한 거예요. 갑자기 포상 휴가를 주는 왕의 은혜에 감격해서 자신의 아내를 만나기 위해서 당장이라도 자신의 집으로 뛰어가야 되는데, 이 융통성 없는 우리아는 지금 전쟁 중에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 자신의 동료들과 부하들이 떠올랐어요. 모두가 집에 처자식을 두고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데 어떻게 자신만 호사를 누릴 수 있단 말인가? 그렇게 우리아는 집으로 가지 않고 왕궁을 지키는 왕궁 병사들과 함께 잠을 잡니다. 다윗은 이 소식을 듣고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 생각해보면 여러분, 세상에 이런 부하가 어디 있습니까?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 중에 하나가 인복이라고 하는데, 다윗에게 이런 우리아가 자신의 신하로 있다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 아닌가요? 다윗은 이때라도 하나님과 우리아 앞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어야만 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은 자신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자 또다시 자신의 권력을 사용해요. 마지막 수단을 강구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인데요. 이번에는 14절을 우리 자매들이 읽고 15절이 형제들이 읽을게요. 14절 자매들부터 읽습니다. 시작.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 앞에 세우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다윗은 아무것도 모르는 그 충직한 우리아의 손에 편지를 줘서 전쟁터로 돌려 보냅니다. 그 편지의 수신자는 요압으로서 다윗은 그에게 우리아를 격렬한 전쟁터 맨 앞에 싸우게 해 홀로 죽게 만들라는 명령이었어요. 충격적인 것은 다윗은 그 살해 편지를 우리아의 손에 직접 들려주어 보냈다는 것입니다. 대체 우리아에게 무슨 잘못이 있나요? 그에게 잘못이 있다면 왕을 잘못 만난 것이죠. 너무 예쁜 아내를 둔 것이죠. 너무 충직했던 것이 문제였어요. 이런 우리아를 다윗은 자신의 손에 피 한 방울 묻히지도 않고 살인합니다. 직접적인 교살보다 더 끔찍한 간접살해였어요. 얼마나 가증스럽습니까? 다윗의 범죄장을 얘기하는 11장이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본문 26절과 27절인데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과 2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모든 것이 다윗의 눈에는 성공적으로 끝났어요. 다윗은 이제 홀로 되어 미망인이 된 밧세바를 드디어 자신의 아내로 삼습니다. 당시 죽은 신하를 생각하여 그의 미망인이 된 여인을 왕이 거둔다는 것은요, 대단한 특혜였어요. 아무것도, 하필이면 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의 눈엔 다윗의 이런 처사가 참으로 자유롭고 훌륭하게 여겨졌을 겁니다. 그러나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의 누구는 속일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27절이 이렇게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특별히 여기 악하다라는 것은 불쾌하다라는 뜻입니다. KJV는 불쾌하다고 번역했죠. 다윗의 모든 행위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고 가증스러우며 매우 불쾌한 거였어요. 다윗은 지금도 자신의 범죄가 완전 범죄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삼은 행위에 대해 조금도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는 죄악의 철면피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자신이 지은 죄가 완전 범죄라고 착각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두 가지 방법으로 역사합니다. 그 첫 번째는 그 모든 죄가 만방에 드러나게 해서 그가 이 세상에서 수치를 당하게 함으로써 회개하게 하는 방법과, 다른 하나는 이 세상에서는 죄가 드러나지 않지만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드러나면서 그가 영원한 지옥 심판을 받게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본다면 한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사람이 그래도 살아있을 때 자신의 죄가 드러나 수치를 당하더라도 회개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길임을 알게 됩니다. 이어지는 사무엘하 12장을 보면 이 12장의 시점은 다윗이 밧세바의 죄를 지은 뒤 1년이 지난 시점이에요. 12장 14절에서 밧세바가 다윗과 간음하여 임신한 아이를 낳게 했다는 것을 보면 12장의 시점은 다윗의 범죄로부터 약 1년 정도 시간이 흐른 시점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나와 회개하기를 무려 1년이나 기다리셨다는 거라면,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그토록 기다리셔도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 바로 그의 양심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죄는 우리의 양심을 죽입니다. 그러기에 죄에 물든 사람은 자신의 죽어있는 이 양심으로 인해 슬퍼하지 않고 오히려 그 자신의 죄를 어떻게든 사람들에게 감추고 싶다는 생각에만 사로잡혀요. 사실 제일 무서운 것은 하나님의 심판인데, 이상하게도 죄를 지은 사람은 하나님의 눈치보다 사람의 눈치로 봅니다. 이게 바로 어리석은 인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입니다. 사울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 기회를 주셨듯이 다윗에게도 회개의 기회를 공평하게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에 개입하기 시작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스스로 회개의 자리에 나오지 않자 그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내세요. 즉 하나님의 권력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제 사람을 보내시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셔서 다윗 앞에 서게 된 나단 선지자는 다윗에게 오자마자 비유 하나를 들려줍니다. 그 내용은 요약하자면 이런 거예요. 가난한 사람과 부자 한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그 부자는 가진 것이 많았지만 그 가난한 사람은 오직 자식같이 여기는 사랑하는 작은 암양 새끼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자는 자기 집에 손님이 오자 자기가 가진 것은 하나도 건들지 않고 그 가난한 사람의 암양을 빼앗아 죽이고 자신의 손님에게 그것을 대접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비유를 듣자마자 다윗은 노발대발합니다. 그 사악한 짓을 한 그 놈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잡아다가 죽여 마땅하다고 소리쳤어요. 여러분, 무엇을 보여주는가? 타락한 인간은 자신의 범죄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살아가지만 다른 사람의 범죄에 대해서는 목에 핏대를 세우고 정죄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타락한 인간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는 겁니다. 나단은 그런 다윗에게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요 지적했습니다. 이 나단의 지적에 다윗은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아요. 아니, 어떻게 그 사실을 안단 말인가? 모든 것을 다 덮었는데 어떻게 당신이 그 사실을 안단 말이야? 이것은 단순한 충격을 넘어 다윗에게 엄청난 두려움을 안겨다 주는 일이었어요. 사실 이 지적은 나단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죠. 바로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모든 죄악상을 다 아시고 그것을 지금 굉장히 불쾌하게 여기고 계세요.
지금 이 시점에 다윗에게 있어 엄청난 중요한 분수령이 되었습니다. 이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가 가룟 유다가 될지 베드로가 될지가 결정날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방점이 여기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사실 우리 인간이 너무나 많은 죄를 저지른다 하는 것은 충격적인 것이나 놀라운 것이 아닙니다. 아니, 어떻게 그 사람이, 어떻게 그분이 그런 죄를 저지를 수 있어? 우리는 그런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지만 죄악된 인간들은 얼마든지 그런 죄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천하의 다윗이 이런 죄를 저질렀어 라는 사실이 여러분에게 쇼크로 다가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인간은 그런 죄악된 존재이기에 얼마든지 그런 리스크를 안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적용하기를, 우리도 교만하면 안 돼,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돼, 죄를 멀리 해야 돼, 굉장히 중요한 적용 포인트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이 더 중요하게 우리에게 주는 것은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그 첫 번째가 천하의 그 다윗이 그 쪽팔릴 만한 충격적인 죄를 저지르고 나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그 죄를 지적하셨을 때 어떻게 나왔냐 하는 점이에요. 어떻게 반응했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은 회개를 선택합니다. 성경을 보면 인생의 중대한 기로에 서 있을 때 한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를 보면 그의 미래를 볼 수 있어요. 다윗은 나단의 지적 앞에 더 이상 자신의 권력을 사용하여 그 죄를 회피하거나 무마시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죄를 깨끗하게 인정해요. 하나님이 너를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고 계셔 라는 말씀 앞에 완전히 무릎을 꿇어버린 거예요. 이 말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우리의 죄를 지적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선택해야 될 선택지는 유일하게 오직 하나, 내 죄를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속히 회개의 자리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신앙생활은요, 고통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들도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죄를 지음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박살낸 사람이 아무리 교회를 나오고 성경 공부에 참여를 하고 기도를 해도 그것은 죄로 인해 부서져 있는 내 영혼의 부담감과 정죄감만을 쌓아다 줄 뿐 그 어떤 신앙의 성장과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아요. 이 말은 우리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주님께서 회개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 앞에 내가 온갖 수치와 고통을 당하더라도, 내 인생의 밑바닥에 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속히 회개해야 마음의 자유가 온다는 거예요. 회개하면 희망이 있고 모든 삶의 가능성이 열립니다. 그 이유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는 회개한 자들은 용서하시고 다시 들어 귀하게 사용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베드로는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그것도 그분의 면전에서 그분을 부인하고 그분에게 저주까지 한 천하의 배신자요 천인 공노할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시 자기에게 찾아와 기회를 주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그분의 손을 꽉 붙잡는 순간 사도행전에서 3,000명을 복음으로 회심시키고 세상의 권세자들 앞에서도 복음을 전하는데 두려워하지 않는 주님의 강력한 메신저로 거듭나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 그들을 죽이는데 일조했던 하나님의 원수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다시 자신을 찾아와 기회를 주시는 예수님 말씀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그분의 손을 꽉 붙잡는 순간 그 역시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유럽 곳곳에 주님의 강력한 교회가 세워지게 한 최고의 사도로 거듭납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하나님은 자신처럼 모든 사람이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원한다고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도 그랬습니다. 벌레만도 못한 자기 일을 찾아오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나단을 통해 다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 순간부터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게 됩니다. 특별히 다윗이 밧세바와의 죄악 가운데 처절히 회개할 때 쓴 시라고 일컬어지는 시편 51편을 보면 다윗이 회개할 때 부르짖었던 부르짖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몇 가지만 살펴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주여, 당신의 많은 긍휼에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내 죄를 깨끗이 제하여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내게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소서. 웃을 초로 나를 깨끗이 씻겨 주소서. 다윗은 회개를 요청하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철저히 자신의 죄를 회개합니다. 그랬기에 하나님으로부터 그는 죄 용서를 받고 다시 귀하게 세움을 받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죄인인 인간들을 용서하시고 다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역사입니다.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영적 지도자들 중 다수는 한때 죄악에 빠져 있다가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사람들이 많아요. 내면 세계 성장과 영적 질서라는 책을 쓴 고든 맥도날드는 간음죄에 빠져 있다가 회개함으로 다시 하나님의 귀한 메신저로 사용받은 사람입니다. 갈보리 채플의 그레고리 목사 역시 청년 시절 술과 마약에 빠져 살았다가 철저하게 회개하여 주님께 다시 사용받은 케이스예요. 우리 같은 신앙인들도 다윗처럼 죄악에 빠질 수 있습니다. 물론 안 빠지면 더 좋죠. 그러나 우리가 실수로 인해서 아니면 너무 약해서 죄악에 빠졌을 때 우리가 속히 해야 할 것은 그것을 인간적으로 감추고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살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가 눈물로 속히 통회하고 내 죄를 자복하는 것, 회개하는 것, 그때 십자가의 놀라운 보혈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펼쳐진다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둘째로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포인트는 하나님께서는 회개한 다윗을 철저히 징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회개한 다윗을 그냥 넘어가시지 않고 징계를 내리셨습니다. 이것도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포인트예요. 사무엘하 7장 10절부터 1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범죄한 다윗에게 어떤 징계를 베푸셨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죠. 먼저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집에 칼이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징계하셨어요. 이것은 다윗이 우리아를 죽인 데 대한 징계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다윗의 집에 화를 일으켜 다윗의 처들을 다른 사람에게 주고 그로 하여금 대낮에 동침하게 만들겠다는 징계였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한 데 대한 하나님의 징계였죠. 이 모든 것은 그의 아들 압살롬의 쿠데타 때 하나도 남김없이 실현됩니다. 우리는 이 같은 사실을 보면 죄에 대해 철저히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대해 놀라게 돼요. 어떤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사랑이라 그러셨는데 어떻게 회개한 자의 삶에 이렇게까지 보응하시고 징계하실 수 있냐고 반문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떤 이단들은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다르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까지 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야말로 그분의 사랑의 극치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히브리서를 통해서 징계가 없는 자는 사생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는 자식이 잘못하면 징계하죠. 그 징계를 보며 그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만약 그렇게 얘기한다면 그 사람은 사랑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랑하기에 징계하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의 고질적인 죄의 아킬레스를 치료하는 힘이 있어요. 사실 다윗의 이 범죄는 그냥 우발적인 범죄가 아니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잘못되어 있었던 그의 삶의 습관에서 기인된 거예요. 다윗은 이미 오래전부터 결혼에 있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창조의 법칙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는 그 극박한 순간에서도 여러 명의 아내를 둬요. 왕이 된 후에는 더 많은 아내를 뒀습니다. 그러다가 자신의 신하의 아내까지 빼앗게 된 거예요. 어떤 면에 있어서 다윗에게 가장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이 뭔가? 바로 여자 문제였어요. 이것은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면 그의 삶에 얼마든지 재발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그냥 넘기시지 않으시고 그의 인생에 죄의 후유증을 남기게 함으로써 자신의 죄를 다윗이 철저하게 뿌리 뽑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뭔가?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지만 우리의 모든 죄를 불의에서부터 깨끗하게 하시지만 그 죄의 잔재는 남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6장 7, 8절에서 보았듯이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이에요. 살인한 사람이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면 그 사람은 그 죄에서부터 용서함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회개로 인해 자신이 죽인 사람이 되돌아오거나 그 피해자의 가족들의 아픔과 증오가 즉시 사라지진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잔재를 남김으로써 죄를 지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악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고 그 악이 얼마나 증오스러운 것이며 그 악이 얼마나 상대방과 가족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것과 같은 고통스러운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 경험을 통해서만
그 죄를 저질렀던 사람이 궁극적으로 그 죄로부터 완전히 결별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참 성도는 이 징계를 주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정확하게 이해하기에 비록 자신이 아프더라도, 비록 자신이 고통스럽더라도, 때론 사람들의 존엄과 비난의 눈초리를 받더라도 기꺼이 이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이 징계의 기간에 그 신앙인이 더욱더 주님을 추구하고 말씀대로의 삶을 포기하지 않으면 그 인생 전체가, 심지어 이미 죄로 얼룩졌던 그의 과거의 삶까지도 거룩으로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죠. 이게 사실 징계의 더 큰 목적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은 자신의 생일을 기념합니다. 그러나 죽은 사람은 그의 생일이 더 이상 의미가 없어요. 그의 죽은 기일을 가지고 사람들은 그를 기념합니다. 그가 죽게 되면 사람들은 그 죽은 날까지의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를 사람들은 기억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박정희 대통령의 생일은 모릅니다. 그러나 그의 부하 김재규의 총알에 의해서 1979년 10월 26일 요정에서 여자들 품에서 죽었다라는 사실은 다 알아요. 우리는 가룟 유다가 언제 태어났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가 마지막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는 것은 다 압니다. 이 말은 살아있는 사람들은 살아있는 사람의 태어난 날을 기념하지만 그 사람이 죽으면 사람들은 그 사람이 죽은 날로 그 사람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 말은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든 우리가 지금 남겨진 죽음을 맞이할 그날까지 우리에게 남겨진 이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 전체가 역전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바울 등 이들은 모두 한때 자신의 삶에 엉망진창으로 죄에 얼룩진 삶을 살았던 사람들. 그러나 회개 이후 하나님 주시는 징계의 기간, 지속적으로 거룩의 길을 쫓음으로써 자신들의 이름을 결국 거룩하게 영원히 기록될 수 있도록 남겨버린 사람들이에요. 오늘 본문의 다윗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다윗은 이후 자신의 삶에 참 많은 괴로움을 겪습니다. 참 많은 어려움을 겪어요. 자식들이 살인을 합니다. 자식이 아버지의 칼을 거두는 쿠데타가 일어나요. 가족사가 한마디로 개판이 돼버려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에게 주어진 징계의 길을 걸어갑니다. 특별히 그의 인생 말년을 기록하고 있는 열왕기상 1장과 2장의 내용을 보면 특별히 1장에서 그의 일생의 말년의 상황을 소개해요. 거기에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다소 특이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다윗이 늙어 연로해졌는데 그에게 신료 대신들이 왕이 밤에 춥지 않게 잘 수 있도록 이스라엘의 처녀 한 사람을 구해다 바쳤다는 내용이에요. 이것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왕정이 있었던 곳에서는 있었던 풍습입니다.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다윗에게 바쳐진 여인의 이름은 아비삭이었고 그녀는 심히 아름다웠다고 얘기해요. 근데 성경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열왕기상 1장 4절에서 다소 특이한 내용을 삽입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런 거예요.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왜 성경은 굳이 다윗과 관련하여 이런 내용까지 기록하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다윗이 철저한 회개의 사람이 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의 신료 대신들이 연로한 왕을 위하여 젊은 여자를 구해왔다면 아마 천하 미색이지 않을까요? 미스 이스라엘을 데리고 온 겁니다. 예전의 다윗이었다면 당장 그녀와 동침했겠죠. 그러나 다윗은 그의 인생 말년에 아무리 아름다운 여인이 자신의 곁에 와도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회개의 사람, 거룩한 사람으로 탈바꿈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는가? 밧세바와의 범죄 이후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께 회개했고 하나님이 주신 징계의 기간에 철저히 신앙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의 길, 거룩의 길, 정도의 길을 걸었기 때문에 그랬기에 지금 우리는 다윗의 삶을 그저 밧세바와의 죄악상만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의 죄를 기억하지 않을 만큼 하나님 중심의 사람, 하나님께 감동을 드린 사람, 하나님 마음에 가장 합했던 사람 다윗으로 우리는 지금도 그를 기억하고 추앙하며 존경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 사실을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우리가 어리석게든 실수든 순간적인 나의 정욕을 통제하지 못해 저질렀던 죄이든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지만 징계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그저 입으로 회개만 하면 아무런 징계 없이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시는 은혜가 아니에요. 그런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렇게 값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셨다면 당신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 당신이 그토록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시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의 인생의 징계를 통해 우리의 죄된 부분을 반드시 고치시는 사랑의 은혜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회개했는데 왜 나에게 징계가 왔냐고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더라도 그 죄값을 달게 받을 각오를 해야 돼요. 물론 이 세상에는 나보다 훨씬 더 많은 무수한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징계 없이 편안하게 살다가 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신앙의 회의에 빠지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방금 전 얘기했던 대로 그런 모습은 그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그는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사랑을 못 만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에 반드시 그 죄값을 찾으시는데 이 세상에서 징계를 통해 그 죄값을 치르지 않은 사람은 마지막에 있는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영원한 지옥 심판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택하신 성도는 죄에 대한 이 세상의 징계는 물론이요 그것을 통해 철저하게 회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인해 마지막 때의 영원한 지옥 심판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영생을 누리게 하세요. 그러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징계는 하나님의 공의의 발동이자 동시에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극치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아는 성도들만이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징계가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거룩의 길, 정도의 길, 말씀의 길을 걷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죽기 직전까지의 그 삶을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며 살아 거룩과 순종으로 모든 것을 채워 자신의 아름다운 삶을 과거의 삶까지도 아름답게 소급시키고 매듭지어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다윗 스토리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바입니다. 오늘 참석한 모든 새로운 교회 성도들, 나의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죄악에 빠져 있었다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말씀하신다면 회피가 아니라 회개를 선택하시고, 만약 나의 삶에 징계가 온다면 그것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 길을 충실하게 신실하게 걸어감으로써 결국 마지막 인생이 끝났을 때 많은 신앙의 위인처럼 그 모든 인생을 아름답게 매집지어 다윗처럼 영원히 빛나는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합시다.